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더 하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제 274강 매운 고추를 먹을 자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에서 5절입니다.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조만간 심판하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또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왕국을 내가 권위를 가지고 엄중히 증언하노니 모든 인내와 가르침 안에서 말씀을 너는 선포하고 적시든 불시든 준비하고 서 있으며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으며 권고하라. 시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그때 건강한 가르침을 그들이 참지 못하며 오히려 자기 자신의 정욕들을 따라 귀가 가려워져서 자신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한편 진리로부터 귀를 그들이 돌릴 것이요 다른 한편 우화들로 그들이 빗나가리라. 그러나 너 자신은 모든 것 안에서 술에 깨어있고 어려움을 견디어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내 섬김을 성취하라.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하심이 하늘뜰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을 하셔서 다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확실한 진리나 사실이라고 믿으며 확신하는 것이 실은 거짓이나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거나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생각 중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매운 음식을 잘 먹는다는 그런 고정관념이며, 만일 매운맛 먹기 세계 경연대회가 열린다면 당연히 줄줄이 1, 2, 3위는 다 한국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매운 음식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과 우월감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생각하며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언제부터인지 제가 매운 고추를 잘 먹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운 음식만 좋아하는 식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매운 것을 곧잘 먹곤 했지요. 그래서 저는 내가 나이가 들어 매운맛에 약해졌나? 혼자 생각하곤 했지요. 그런데 한 번은 한인 슈퍼마켓에서 청양고추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그것을 조금 사서 집에 와서 이것은 너무 매워서 하나도 못 먹겠지? 그다음에 혼자 생각하면 그것을 조금 깨물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맵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통째로 다 씹어 먹었는데도 매운맛이 별로 저를 인상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사실은 미국의 식료품 가게에서 그로서리 스토어, 그 식료품 가게에서 파는 고추들 중 어떤 것들은 매우 매워서 한국 고추가 상대적으로 맵지 않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 환자를 통해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매운맛은 한국인들뿐 아니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특정 지역 출신의 중국인들 및 인도 사람들 그리고 멕시코 사람들 등 많은 나라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며 그들은 청양고추보다 매운 고추죠. 페퍼들을 맨입으로 씹어 먹으며 전혀 맵지 않게 느낀다고 자랑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어떤 고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에 따르면 매운 고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백인들 중에도 많으며 멕시코 사람들을 비롯한 히스패닉 및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도 제법 있답니다.
pepper, 즉 고추 맵기를 측정하는 단위 이것을 처음으로 정량화한 미국 MCPHS 대학교의 약사이자 화학자인 윌버 스커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추 맵기는 이 사람이 만든 단위에 따라서 스커빌 히트 유닛, 곧 SHU로 부르는데 어느 페퍼 속에 들어있는 캡세이신의 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고추는 10,000 SHU 정도 매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라피뇨가 한 3,000 SHU 정도로 이것보다 좀 덜 맵고 세라노 페퍼가 10,000 내지 23,000 SHU로 청양고추와 비슷하거나 더 맵습니다. 미국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구할 수 있는 다른 고추로 하바네로가 있는데 이것은 30만 SHU로 청양고추보다 30배 더 맵고 인도 특정 지역 주민들이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고스트 칠리는 유령 칠리야. 이건 얼마나 이거 이름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뜻인지 모르겠지만 고스트 칠리는 1 밀리언 SHU로 청양고추보다 100배 더 매우며 한때 기네스북에 올랐던 캐롤라이나 리퍼라는 고추는 164만 1183 SHU로 청양고추보다 164배 더 맵습니다. 기네스북에 새로 등극한 가장 매운 고추는 Pepper X인데 이것의 SHU는 269만 3천 내지 300만에 달한답니다. 이것은 에드 커리라는 사람에 의해 더 맵게 품종 개량된 것인데 청양고추와 비교할 때 260배 내지 300배 더 맵습니다. 이런 것을 요리할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을 껴야 하며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습니다. 화상.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 동호회도 이런 사람들이 동호회도 만들고 세계 곳곳에 알고 보니까 세계 여러 곳에 모여서 Hottest Pepper Eating Contest, 즉 가장 매운 고추 먹기 경연대회도 열고 기네스북에도 도전하는 등 이들은 청양고추보다 몇십 배 내지 몇백 배 매운 고추들을 쌓아놓고 누가 더 많이 더 빨리 먹느냐 시합을 벌입니다. 사실 그들 중에서 한국 사람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들은 이런 시합을 마친 후 화장실에 달려가서 먹은 고추들을 토하며 또한 먹다가도 막 토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매우니까. 또한 화장실 바닥에 누워서 뒹굴며 괴로워합니다. 고추 매운 맛을 내는 캡세이신이 이들의 혀와 입과 목과 유와 장을 후비며 고통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난 후 회복하면 다시 그런 대회에 참석하곤 하지요. 제가 조사해 보니 매운맛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추 매운맛을 내는 캡세이신이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것이 이어서 엔돌핀 그 분비를 자극하며 쾌감과 일종의 하이를 준다고 마약에서 느끼는 그 하이 쭉 올라가는 붕 뜨는 이 때문에 매운맛에 사람들이 중독된답니다. 여러분도 매운 것을 먹으며 하늘에 붕 떠있는 것 같이 해롱해롱 좋은 기분을 느낄 적이 있나요? 저는 못 느꼈는데 여러분 중 매운 것을 좋아하는데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 정도로 매운맛의 고추를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다녔던 한인교회의 한 구역 모임이 기억납니다. 당시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선천적으로 약간 폐가 좋지 않아서 호흡을 몰아쉬곤 했지. 뭐 산소가 필요하다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가볍게. 그가 한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언젠가 가족과 함께 캐나다에 놀러 갈 기회가 있었답니다. 어떤 치킨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곳에서 매운 치킨 먹기 겨루기가 진행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은 매운맛 하면 한국인을 이길 사람이 없지, 당할 사람이 없지라고 자만하며 그 겨루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매운 치킨을 먹다가 그것이 너무 매워서
호흡곤란이 발생했고 숨을 몰아쉬며 괴로워하다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대요. 가까스로 응급치료를 받고 살아났지만 하루 강아지 법무사무실 보고 덤벼들다가 매운맛 보고 죽을 뻔했다고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고 그때 토로를 하더군요. 실제로 제가 사는 매사추세츠 우스터라는 곳에서는 2023년 9월에 스파이시 토티아 칩 챌린지, 즉 매운 토티아 칩 도전에서 14세 소년이 시합 도중에 갑자기 심폐정지로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이 소년은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고농도 캡사이신으로 인해 염증 반응이 생기며 심폐정지가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잘못 매운 것을 매운맛에 대한 자신감으로 미국에 와서 매운 음식 먹기 시작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저는 만약 어떤 미국인이 저보고 나는 매운 것을 좋아하며 잘 먹어 라고 자랑한다면 전에는 그래? 네가 잘 먹어봤자 설마 나보다 더 잘 먹겠냐? 라고 속으로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는 매운 것을 좋아하며 잘 먹어 라고 떠벌린다면 저는 네 알겠습니다 형님 어련하시겠죠? 어련하시겠습니까? 저는 매운 것을 잘 못 먹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운맛을 좋아하지만 너무 매운 것은 잘 못 먹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 자존심이 상한다면 하바네로를 구해다가 밥 없이 연속해서 10개만 쉬지 말고 고추장이나 된장에 찍어서 먹어보세요. 그것에 성공한다면 이제는 고스트 칠리나 캐롤라이나 리퍼를 5개만 구해다가 연속해서 씹어 드셔보세요. 그것에도 성공한다면 마지막으로 페퍼 X를 구해다가 3개만 연속해서 매운맛을 음미하며 1분 내에 씹어 삼켜보세요. 그래도 별 탈 없다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매운맛의 본산지며 종주국으로 자부했던 한국인의 자존심이 심하게 망가지는 순간이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우물 밖의 세상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추는 그렇다 치고 만일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믿음이나 구원에 대해 고추와 매운맛에 대해 잘못 알고 있듯이 잘못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복음은 독사와 맹독이 들어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판단력을 마비시켜 자기가 믿으며 생각하는 바가 옳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한국인이 매운맛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듯이 자신의 믿음이 올바르다고 자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교파가 옳고 기독교 다른 교파가 이단이며 구원이 없다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교파를 떠나 다른 교파로 가버린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며 그들이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는 확신하지요. 고수칠리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청양고추만 먹으며 매운 고추를 먹는 것에 자신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매운 고추를 잘 먹고 못 먹고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입니다. 이것을 위해 먼저 우리 영혼의 구원 여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른 복음 중 사람을 혼동시켜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게 하며 바로 죽음으로 인도하는 가장 치명적인 거짓교리는 순간구원론입니다. Instantaneous Salvation Theory, 즉 순간구원론은 구원이 단일한 순간의 사건으로 완성된다는 신학적 입장입니다. 즉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이 완전히 즉각적으로 영구적으로 주어진다는 견해지요. 이 이론은 주로 개혁주의, 침례교, 복음주의 전통에서 강조되며 루터 솔라 피데 곧 오직 믿음으로의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즉 누구라도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마음에 믿고 받아들인다면 바로 성령님을 받으며 그 이후 구원은 영원 불면하며 절대 잃지 않는다라는 교리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안타깝게도 구원의 핵심이 되는 믿음, 그 뜻도 모르지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다는 교리의 근거가 된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을 잘못 번역하고 해석하여 결국 순간 구원론이라는 거짓 교리를 낳게 된 것이죠. 제50강과 제256강 등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자기가 과연 매운맛에 강한지를 확인하는 법은 매운 고추들을 사다가 직접 먹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식품 가게에서 하나도 맵지 않은 고추에서 시작해서 무지하게 매운 고추들을 골고루 접하고 먹어봐서 저 자신은 매운맛에 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제 장모님은 매운맛을 잘 먹고 즐기지만 못 먹는 고추들도 많습니다. 너무 맵기 때문이죠. 먹어보기 전에는 자신이 매운맛에 얼마나 강한지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령님을 받고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지는 성경 말씀이 증언하듯 스스로 점검해보지 않으면 전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즉 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자기 안에 계신지 스스로를 시험하고 면밀히 검사하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면밀히 검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확실히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실기역이니라. 자기 믿음이 참 믿음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지요? 우리 이미 배웠죠. 제 설교를 잘 들어본 그리스도인들은 금방 대답할 수 있을걸요. 참 믿음, 곧 산 믿음은 교사식처럼 살아있어서 성장과 변화를 동반한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변화도 성장도 전혀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산 믿음, 곧 행위가 동반되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웃과 병자를 돕고 선교를 해도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요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죽은 믿음입니다. 다른 복음에 속지 마세요. 그럼 성령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어떻게 안다고 했죠? 이것 또한 십자가 복음을 꾸준히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은 금방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관적이며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오직 말씀으로의 기초에서 당신은 위로부터 나셨습니까? 시즌을 통해 소상히 살펴봤으니 그 설교들을 다시 들어보세요. 많은 증거들과 방법들이 있으나 간략히 말씀드리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주관적으로 죄책감에서 해방되며 객관적으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님의 은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이 증언하듯 사기, 평인, 친선, 신겸절로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량과 신실과 겸손과 절제 9가지이고 성령님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지지미치 등의 영방통, 즉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믿음, 치료의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력, 여러 종류 방언들, 그리고 방언 통역의 능력의 9가지로
은사들이 있으며 로마서 12장을 통해서는 더해서 성가 권나다 긍, 즉 섬김, 가르침, 권면, 나눠줌, 다스림 및 긍휼, 이 6가지 은사들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도합 모두 15개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주관적으로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자기의 재주의 은사를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나눠주신 선물로 세상 사람들이 절대 흉내내지 못할 탁월한 능력을 동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받은 지혜의 말씀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관적 및 객관적으로 점검 가능한 성령님의 열매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이런 탁월한 성령님의 은사가 없다면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로 사랑을 많이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남들에게 이 사랑이라는 게 남들에게 무조건 잘해주며 문둥이의 상처를 입으로 빨아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이름이 뭐라고 했죠? 그것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을 용서해주는 영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용서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저절로 용서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서 가족이나 친구, 이웃의 잘못이 저절로 용서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용서 영을 받은 것이며 사랑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고 비석에 미음을 새기듯 계속 상처로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사랑의 시험에서 실격 처리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음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의 거짓에 속지 말고 꿈에서 깨어나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매운맛에 강한 줄 알았는데 하바네로를 우적우적 씹어먹는 순간 와우! 그것은 이겼다 치더라도 그것은 했다 치더라도 고스칠리를 단 한 개도 끝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는 매운맛에 약하구나를 인정하듯이 직접 점검해봐서 그런 증거가 자신에게 없다면 자신에게 성령님께서 아직 와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성령님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연히 자신에게 성령님께서 와 계시겠거니 착각했다가 낭패를 보며 봉변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이게 누구지요? 바로 어리석은 5 처녀였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2에서 13절입니다. 그때 하늘들의 왕국은 10수천여에 비유될 것이니 그들 각자마다 그들 자신들의 등불들을 취한 후 그 신랑을 만나러 오기 위해 나왔느니라. 그런데 그들 중에서 5은 어리석었고 5은 슬기로웠더라.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등불들을 취했으나 그들 자신들과 함께 올리브유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러나 슬기로운 자들은 그 연기들 안에 그들 자신들의 등불들과 함께 올리브유를 취했더라. 그런데 신랑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모두가 졸았고 잠자고 있었더라. 그런데 밤의 중간에 외침이 생겨났으니 보라, 신랑이니 만나러 오기 위해 너희는 나오라. 그때 저들 모든 수천자들이 깨어졌고 그들 자신들의 등불들을 단장했더라.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들이 그 슬기로운 자들에게 말했으니 너희의 올리브유로부터 우리에게 주라. 왜냐하면 우리의 등불들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했고 이르되 우리와 너희에게 결코 충분하지 않을까 하니 차라리 그 파는 자들한테 너희는 가서 너희 자신들을 위해 사라. 그러자 사기 위해 그들이 가버린 중에
그 신랑이 왔고 그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결혼식을 위해 들어갔으며 그 문은 닫혔더라. 그러자 그 후에 또한 그 남은 수처녀들이 오고 있었고 이르되 주님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자 그가 대답하며 말했으니 참으로 너희에게 내가 이르니 너희를 내가 모르고 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계하고 있을지니 그날도 그 시간도 너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 이 비유에 대해서는 제 42강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비유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세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단계는 약혼식이었습니다. 그 양쪽 집안의 아버지들이 맺은 공식적인 계약이었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두 번째는 약혼식으로 상호 약속을 확인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결혼식이었죠. 약 1년 후에 신랑이 신부를 위해 예상치 못한 시간에 왔을 때 일어납니다. 신랑이 올 때 신부를 주재하던 신부 들러리들이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신랑과 그 일행을 집으로 인도한 후 신부가 될 그녀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강림과 그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열처녀에 비유하십니다. 천국이 무엇인지를 열처녀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처녀는 무슨 뜻입니까? 처녀는 사실 제가 수처녀로 직역했듯이 헬라어로 parthenos인데 원어적 의미는 one who has never engaged in a sexual intercourse 혹은 virgin으로 성관계를 해보지 않은 수처녀를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합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처녀성 곧 순결입니다. 육신적으로 수처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수처녀 같은 사람들이 그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처녀성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현 세대는 이 비유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 세대는 수처녀와 수총각을 찾아보기 힘든 정말 타락한 세대입니다. 처녀성을 소중히 간직하는 수처녀는 결혼할 한 남자만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 중심에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 곧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인간들은 하나님, 즉 예수님이 주인일 수가 없지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탐심과 정욕이 주인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비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끔찍이 싫어하신다고 거듭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아직도 대부분의 유대 교도들과 기독교인들 및 이슬람 등 모슬렘 다른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끔찍이 싫어하신다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자신은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열처녀는 다 스스로 수처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섯은 몸과 마음이 수처녀이고 다섯은 껍데기만 수처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수처녀와 수총각, 곧 순결한 사람이란 겉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께서 와 계신지를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는 모두가 다 겉으로는 처녀인데
이들이 겉과 속이 모두 참 추천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느냐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것을 비유로 묘사합니다.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어리석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바보 혹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니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 말씀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부류에 속하겠지만 사실 세상 교회에 앉아있는 종교에 속한 사람들도 이 부류에 속합니다. 겉으로는 모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주장하거나 생각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철학이 만들어낸 가공의 존재지요.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참 하나님을 거부하는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라 불리는 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믿지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왜 어리석다고 묘사되나요? 그들은 등불은 가지되 올리브유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등불뿐 아니라 자신의 그릇, 곧 용기에 올리브유도 준비했습니다. 장차 신랑이 올 것에 대해 사려있게 생각하고 분별해서 지혜롭게 등불과 자신의 용기에 올리브유를 취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등불은 말씀, 곧 성경 말씀을 뜻하며 올리브유는 성령님을 비유하고 있다고 제 42강에서 배웠으니 그 설교를 다시 듣기 바랍니다.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순간 구원론이나 행위 구원론 등에 속아 자신이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자신들은 올리브유를 가지고 있겠거니 막연히 가정한 것과 미한 가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베네로 고추를 우적우적 씹어먹어 보기 전에는 자신이 매운 것을 잘 먹는다고 착각하듯이 언제 그들이 성령님이 없다는 것, 곧 올리브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바로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도 자신이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다 조용히 죽어 음부로 떨어집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거죠. 시간이 흐른다고 아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들이 올리브유가 없다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었다고 증언합니까? 바로 신랑이 올 때입니다. 고스칠리를 씹는 순간, 곧 진짜 매운 고추를 먹는 순간 매운맛에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듯이 환란이 오고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일어나면 자신이 결코 성령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7년 환란 같은 커다란 시련과 환란을 이겨낼 힘은 우리에게로부터 생겨나지 않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신 것처럼 마귀와의 전투와 무서운 환란을 통과하는 원동력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님께서 안 계시다면 한시도 경계할 수도 없고 환란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거기다 부활과 휴거는 오직 그 안에 성령님을 소유한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공중강림이 일어날 때 이 지상에 남겨진 자들은 성령님을 받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문이 닫힌 후 뒤늦게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어리석은 수천들과 같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을 때 자신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자신이 믿음 안에 있으며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 와 계신지를 말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이것을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복음은 여러분을 혼동시키며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디도서 1장 15에서 16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혀지고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생각과 양심이 더럽혀졌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하고 불복종하며 모든 선한 행위에 실격했느니라. 제가 생각으로 번역한 단어는 누스입니다. 마음은 카르디아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영과 영혼과 육신이 활동하는 운동장이 카르디아라고 했죠. 운동장을 말합니다. 이 장소를 이용하여 영과 영혼과 육신이 지정의 작용을 나타냅니다. 이들 중 지의 작용을 누스라고 하며 이 누스의 부산물이나 이것이 갖는 기능을 노에마라고 하지요. 그런데 누스를 제가 생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생각이나 사고의 뜻을 가지므로 마음이라고 번역하면 오역입니다. 번역 성경들 다 찾아보니까 한글 세 번역 성경 하나만 제대로 번역했더군요. 영어 성경도 다 오역. 자연인들은 죄가 십자가 위에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도 양심도 다 죄로 더럽혀진 상태입니다. 자기들은 착한 일을 했다며 기도도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했고 전도지도 수없이 돌렸으며 성가대에 서서 찬양도 하고 불우이웃도 헌금을 쪼개 주어주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런 선한 일은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볼 때 다 자격 미달이어서 실격 처리됩니다. 인간 멋대로 기준이 아닌 완벽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볼 때 그들의 선한 행위는 형편없는 자격 미달로 오히려 죄입니다. 기준 미달이요 실격 처리되었기 때문이죠.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지 못하는 그 어떤 제물도 다 자격 미달로 실격 처리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듯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다는 뜻이죠. 인간은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지 누누이 살펴봤습니다. 거짓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결코 피조물들에 의해 묘사될 수도 정의될 수도 없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것을 묘사하거나 정의할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분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 계시지 않지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을 공간 안에 가둘 수 있습니까? 피조물은 창조주를 결코 붙잡을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붙잡을 수 있나요? 또한 피조물이 창조주를 덥거나 기쁘게 하거나 영화롭게 할 수 있나요? 다른 복음은 이것을 부추깁니다.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충성으로 그것이 가능하대요. 가인의 제사지요. 흙의 제사입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입김이 우주에 가득하여 창조된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도록 하셨으나 인간을 눈을 뜨고도 그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존재하시냐는 등 탁상 공론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죠. 독사의 맹독이 든 창녀의 포도주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죄로 죽어 하나님을 절대 붙잡지, 즉 감지하며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없지요. 오직 이로부터 난 자들만 눈이 열려 그것을 훤히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 그 피조물에 의해 절대 감지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기록된 말씀이라는 눈에 보이는 문자를 통해 한정하여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오감이 마비된 인간은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매 시간 확인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노예들을 보내셔서 출기차게 당신 자신에 대해 선포하게 하셨지만 인간들은 어둠에 속해 빛의 복음, 곧 십자가 복음에서 귀를 돌려버리고 어둠의 복음, 곧 다른 복음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존재시라 아무도 하나님을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도록 그들은 그분을 못함으로 그들은 그분을 형상화시켜 우상을 만들어냈고 종교와 철학을 통해 가지각색 다른 모양의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님이라고, 알라라고 부르며 경배하며 섬깁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1에서 5절입니다.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조만간 심판하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또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왕국을 내가 권위를 가지고 엄중히 증언하노니 모든 인내와 가르침 안에서 말씀을 너는 선포하고 적시든 불시든 준비하고 서 있으며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으며 권고하라. 시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그때 건강한 가르침을 그들이 참지 못하며 오히려 자기 자신의 정욕을 따라 귀가 가려워져서 자신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한편 진리로부터 귀를 그들이 돌릴 것이요 다른 한편 우화들로 그들이 빗나가리라. 그러나 너 자신은 모든 것 안에서 술에 깨어있고 어려움을 견뎌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내 섬김을 성취하라. 이 말씀이 정확히 현재 상황을 적용하고 있죠.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에 관심이 없고 그것도 제목만 걸러 설교를 들으며 자기 정욕을 따라 거짓 가르침, 곧 다른 복음을 따라 빗나갔고 유튜브 등을 통해 많은 선생들을 쌓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화, 곧 교훈이 되는 좋은 이야기들이 인기 있지요. 그러니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 못하고 더 미혹하며 음부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짓 예언자들의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종교 서점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고 여기 보듯이 꾸짖으며 권고하라고 명령합니다. 제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훈계하며 징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받으리기 바랍니다. 남유다 멸망을 앞두고 평안을 외치던 거짓 예언자들이 했던 것처럼 거짓 사랑과 은혜를 외치며 여러분의 귀만 즐겁게 해주는 설교는 다른 복음이지 십자가 복음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것 안에서 술에 깨어있고 라고 말씀이 적용하듯이 자인들은 모두 창녀 포도주에 취해서 모든 일을 하며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일에서 세상에 가득 찬 다른 복음에 물들어 그들을 조차 거짓을 선포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인은 하나님도 그분의 말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그분의 노예, 곧 빛에 속한 자인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신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존재를 인간에게 기꺼이 나타내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을 절대 정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에히에 아쉘 에히에라고 가르쳐 주심으로 자신을 스스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이름은 동일성을 나타내 준다고 배웠죠. 그분의 이름이 곧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에히에 아쉘 에히에, 이것은 나는 나인 나다 라는 뜻이라고 배웠습니다. 네, 에히에 아쉘 에히에의 실체는 무엇이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의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는 곧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하지만 다들 잘못 알고 있듯이 추상적이며 개념적인 철학적 관념으로서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눈에 보이도록 기록된 말씀이 바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정의됩니다. 이해되나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기록된 말씀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스스로를 한정시키시고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 양의 계시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쓰셨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증거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반 파닝과 폴스티치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놀라운 숫자의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그 속에 기막힌 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이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밝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것조차 믿지 못합니다. 이렇듯 성경이 놀라운 숫자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속에 놀라운 시계에 의해 역사적으로 정확히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이 오류와 모순이 가득 찬 인간의 기록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임을 분명히 증명해 보여줍니다. 또한 아무나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하신 하나님의 노예인 복음 선포자를 보내셔서 성경 말씀 자체가 완벽하게 짜였을 뿐 아니라 그 속에는 일체의 오류가 없으며 또한 그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드러내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면 절대 그 음성을 듣거나 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참 믿음이 있는가 변화를 통해 확인해 보며 죄를 용서받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는지 죄책감과 자신 안에 있는 평안이 있는지를 통해 점검하며 자신에게 성령님께서 와 계신지 성령님의 열매와 성령님의 은사를 체크함으로 알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노예를 알아보는 방법은 과연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라고 증언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8에서 12절입니다. 그분을 보지 못했으나 너희가 사랑하며 아직 보지 못하고 있으나 그분을 믿으며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영광에 차 크게 기뻐하게 되니 믿음의 마지막인 너희 영혼들의 구원을 얻고 있음이라. 그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이를 은혜에
관하여 예언했던 예언자들이 추구하고 신중히 문의하며 그들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후에 올 영광들에 대해 미리 증언하실 때 누구를 혹은 어떤 시점을 밝히시는지를 연구했느니라.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나 그들 자신에게 아니요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님께 의해 너희에게 복음 선포했던 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이제 보고되었던 그것들을 너희에게 그들이 섬기고 있었으니 그것들을 향해 천사들이 몸을 구부려 보기를 사모하고 있노라. 여기서 보듯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것이나 믿음과 은혜 등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예언자들, 곧 복음 선포하는 자들에게 계시됩니다. 그러면 예언자들은 그리스도의 영, 곧 하늘로부터 보내준 성령님께 의해 도구로 쓰임받아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게 되지요. 여기서 보듯 복음 선포 전에 먼저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해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는 어떠한 복음 선포도 하늘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곧 철학이요 종교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그런데 또한 계시를 통해 예언자들이 받아 선포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곧 십자가 복음은 그 양의 계시, 곧 예수님의 계시라는 초월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자인의 그 누구도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과 시간과 공간에 갇힌 인간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신학적 용어, 곧 철학적 용어로 소위 직통계시 혹은 특별계시입니다. 이 직통계시를 종교에 속한 자들은 이단이라고 부르며 사도시대를 끝으로 종결되었다고 주장하죠. 왜 그렇습니까? 고스트 칠리를 먹어보지 못해서 아직도 매운맛을 모르기 때문이죠. 계시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초월적인 존재이신 성령님을 통해 인간에게 당신 자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데 이들은 성령님을 받지 못했죠. 철학을 통해 그분이 찾아옵니까? 그들은 스스로는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성경 말씀을 혼잡케 하며 오역하고 변질과 왜곡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 그것이 거짓임을 알 수 있죠. 객관적으로 그들에게 성령님의 열매도 인간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성령님의 은사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성령님을 계시의 영이라고 증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8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 각자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또한 내가 들었고 너희로 인해 감사하는 것을 내가 쉬지 않으며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언급하나니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분의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서 그분의 위협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분의 힘의 강력한 활동을 따라 믿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능력의 초월적인 위대함이 무엇인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분의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라고 증언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그 다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우리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 영이 무엇이죠? 바로 성령님입니다. 만약 저를 포함하여 어떤 자가 그 양,
곧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계룡산 이단 괴수 주장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예언자의 주장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일체무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모순이나 자가당착 없이 전하며 또한 온전히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및 오직 은혜로 원칙에 기초함을 확인함으로 그 계시가 그의 함께로 왔음을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계시를 주장하지만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원칙과 오직 믿음으로 및 오직 은혜로 원칙의 수시로 벗어난 주장을 한다면 그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그가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어야 합니다. 또한 계시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언급하지 않으면 이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철학자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매운맛에 대한 고정관념과 잘못된 확신을 깨뜨려 주는 것이 고스트 칠리나 페퍼 X이듯이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사고방식을 깨뜨려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십자가 복음 뿐입니다. 여러분이 사악한 독사의 맹독이 든 창녀의 포도주에서 깨어나고 싶다면 십자가 복음에 여러분의 영혼을 걸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은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확인시켜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계시를 부정하며 철학을 가르치는 다른 복음에 속지 말고 계시로 선포되는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오직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할 때 우리가 자신을 확인하고 말씀에 비추며 우리를 살펴볼 때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가 자기들이 올리브유를 준비했다고 막연히 가정하다 큰 봉변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가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착각하며 살다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이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십자가 복음을 듣는 귀를 그들에게 열어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불러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